4년에 걸쳐서 역대기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역대기서 저자였던 이 에스라는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통하여 역대기,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역대하 말씀에 이어 오늘 에스라 1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전 성경에 보면 역대기서와 에스라서가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역대기서와 에스라서를 구분하였지만 사실은 한 권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와 에스라서는 같이 한 권으로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역대기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회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역대기서를 기록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서의 저자인 에스라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하여 어떻게 역대기서가 기록이 되었는지, 역대기서를 통하여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에스라는 이것을 에스라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을 통하여 성전 재건과 신앙 개혁 운동을 중심으로 이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성전 재건, 또 하나는 신앙 개혁 운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역대기서를 크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는 2차 포로 귀환을 통한 신앙 개혁 운동을 꾀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는 특별히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는지,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하는 오늘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지만 이 4절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는 사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아주 역사적이며 또 아주 감동적이며 드라마틱한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크게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돕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회복을 꾀하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44장 28절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에 따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지난 주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종말에 관한 모든 징조에 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은 조금도 잘못됨이 없는,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최고의 목적은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 동안 그들을 포로로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희년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개의 기간으로 보시고 이제는 새롭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라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 1절 중반절부터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 이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뜻하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땅, 그의 나라로 돌려보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포로로 사로잡고 있었던 그들을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산을 어디에다가 기탁하거나 또는 그것을 증여하거나 또는 어떤 기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왕이 자기 나라의 포로로 잡혀있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는 이 결단은 웬만해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적인 손해, 경제적인 피해, 이 일로 인하여 나타날 왕국의, 이 페르시아 왕국에 나타날 또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징후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나라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시켜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방인의 입으로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페르시아는 여러 신들을 믿고 인정합니다. 포로로 사로잡은 멸망시킨 나라들을 그들이 믿는 신들도 다 인정해 줍니다. 다 신교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참 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지만 오늘 이 고레스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참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그의 입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땅으로 돌려보낼 뿐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서 그렇구나, 맞구나, 정말 그랬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1cm라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에 정말로 말을 안 듣고 엄마 속을, 아빠 속을 많이 썩이는 딸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라는 말은 사치스러운 말이고 학교나 제대로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모의 바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날마다 엄마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아주 그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의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딸이 엄마한테 이제 고3이 된 딸이 이제 고3이 되어 가는데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달라는 겁니다. 책상을 놓고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엄마가 아주 추운 곳에다가 방을 만들어 줬습니다. 좋은 자기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싫고 아주 추운 골방 같은 데다가 만들어 달래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거기서 수학 문제도 풀고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힘으로, 완력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야 합니다. 그 엄마가, 그 집사님이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였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딸 아이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아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말은 무슨 유행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 아이가,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달라지셨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예수께로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우리는 저절로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행복한 겁니다. 다윗이 내가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감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도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일을 하시느냐?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축되었든지 건축되지 않았든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여러 차례 선지자들 통하여 경고하고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멸망이 시작이 되자 아름답게 건축되었던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히 그 성전을 하나님은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성전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흩어버리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이게 하시는데, 그 모이게 하시는 구심점이 무엇이냐면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데 어디로 불러 모으시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볼품없는 성전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성전이 재건되고 건축되지만 나이가 많은 노인들,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웁니다. 왜 우냐면 그 화려했던 성전은 어디 가고 이렇게 볼품없는 성전이 세워짐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와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런 눈물의 슬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이든 솔로몬 성전이든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성전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정한 성전을 일으키겠다, 내가 진짜 성전을 일으켜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은 되지만 사실은 이것은 과도기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성전이 완전히 건축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에 오늘 이 에스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전 재건은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의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심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4절 말씀,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전을 재건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준비하시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도우실 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은 돕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귀한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오늘 은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손길을 통해서 또 교회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파송한 선교사님
이 메일이나 문자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우리가 그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도울 수 있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을 소개를 통하여 만나고, 우리 장로님들과 저는 캄보디아에 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갈 수 없는 계획이 생겼고 일이 생기고, 또 가려고 했더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가보지도 못한 곳이지만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 소개와 또한 소개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믿어지는 겁니다. 야, 정말 좋은 곳이구나. 정말 사역을 잘 하시는구나.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파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돕는 손길을 통하여 큰 은혜를 계속해서 캄보디아 호산나 학교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해외에도 우리가 돕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독일과 인도와 일본과 멕시코에 우리가 돕고 있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기쁩니다. 우리 교회가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으로 그가 말씀하신 바에 따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 주심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열심으로 잘 섬기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우리 인생의 각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돕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도울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